다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늘의 영광이 이 시간 가득히 차고도 넘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맡겨진 소명을, 나에게 맡겨진 소망을 우리 주님께만 두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충만히 차고 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매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또 한 주간을 보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로 하나님, 많이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이 시간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를 경험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내려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령 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더 간절하게 바라보고 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가 이 시간 나타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세우신 이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마저 제한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함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더욱더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은혜를 더욱더 깊이 사모한 우리 진강 전원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 지체들을 위하여 더 진심을 담아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 각자의 심령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며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진강전원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더욱더 강하게 선포하실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부터 정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일 1부와 2부 예배를 진행합니다. 금주 수요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는 화요일부터 재개됩니다. 예배 관련 세부 내용은 추후에 다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회 소집 안내입니다. 위임 목사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가 오는 10월 25일에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는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구당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이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진광저녁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의 당면한 현실은 참으로 어렵고 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문제도 있지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또 불안감과 또 다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닥친 현실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얼마 전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잠깐 만난 자리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뭔가 이 불황이 끝날 기미가 보이고 뭔가 고난이 끝날 것 같은 상황이 보이면 그래도 힘을 내서 어려운 현실을 좀 버텨보겠는데 정말 보이지가 않는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 희망조차도 없어서 참으로 견디기조차 어렵다라는 말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난 이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아마도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주어진 현실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의 도전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불편했던 온라인 예배들이 이제는 좀 편리해지고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신앙이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이 예배의 자리라 멀어지고 교회와는 멀어지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아마 이런 당분간의 위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교회가 가야 할 길은 정말 더 어렵고 힘든 길을 가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조심스럽게 비춰지는 전망입니다. 여러분, 위기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삶의 위기, 또 여러 가지 상황의 위기, 또 신앙의 도전, 또 예배를 지키는 것, 또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도 버거운 현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지만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또한 측면입니다. 위기가 있다는 것은 또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희망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많은 위기이죠. 신앙적인 도전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나태해지고 또 익숙해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진짜 믿음이 발휘되어지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통해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성도는 바른 믿음입니다. 위기 속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바른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위기는 기도할 기회입니다. 개인적인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위기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위기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는 늘 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세상의 도전, 또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문제가 없었던 시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 속에서 언제나 교회는 바른 교회로서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진광전원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현실은 위기인 것이 맞으나 그 위기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들어쓰기에 너무나 좋은 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른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기 속에서 기도할 기회로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는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른 신앙이 세워질 때에 교회는 바른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바른 교회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위기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위기, 또 우리 교회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위기적 현실 속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의 현실 속에서 나의 믿음은 과연 바른 믿음으로 가고 있는가? 내 믿음은 바른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좀 더 낙오된 모습으로, 좀 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위기를 겪고 난 이후입니다. 앞서 4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을 이 공회에는 사도들을 겁주려 했고 또 사도들을 겁박해서 협박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복음을 가리려고 했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했던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위협 속에서 사도들은 담대했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진리 위에 서 있게 되어지고 공회 앞에서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공회의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놀랬죠.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 그들을 세워주시니 세상의 거짓 앞에 주눅들 이유가 없고 겁먹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결국 사도들을 협박하고 겁줘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로 놓아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사도들은 담대하게 처신하시죠.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그마저도 담대하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동료들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들을 애타게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장들과 공회 앞에서 행하신 일들을 다 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로서 만난 처음의 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심 따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그 약속에 따라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을 허락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대로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께서 임재하신 현장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임재하고 난 이후에 복음은 확장되어집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이 매일 3,000명, 5,000명 이상 늘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 속에 탄탄히 한 교회의 행보 속에 바로 교회를 위협하는 첫 번째 위기를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위기를 멋지게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붙들려 갔습니다. 그 공회에는 최고의 권력기관이죠. 여러분, 사도들만 붙들려 갔지만 사실 누가 붙들려 간 겁니까? 교회가 붙들려 간 거예요.
사도들이 어떠한 판결을 받느냐에 따라서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될지가 판결나는 겁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사도들이 구속을 당하거나 출교를 당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위기 앞에 사도들은 공의 앞에 끌려갔지만 그 사도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은 무엇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끌려간 그곳에 다른 성도들은 사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가 바른 교회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뜨겁냐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뜨겁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막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흐르고 방언을 하면 기도가 뜨겁습니까? 그럼 조용히 기도하면 기도가 차가운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뜨겁다라는 것은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6일을 다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각기 최선은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몇 번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여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단 하루도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단 하루를 참여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뜨겁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그 기도의 자리에 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 그것은 두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무엇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열심히 맛집 탐방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는 기도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며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전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도를 깨워내야 합니다. 기도가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 기도의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무리,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잡혀가서 노임받았고 났을 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에 보면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치고 나니까 땅이 진동했습니다. 여러분, 땅이 진동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빽빽한 구름, 호련은 급하고 강한 바람, 불꽃, 땅이 진동하는 것, 천둥, 우레소리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었다.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 자리에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으로써 땅이 진동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어디에 임재했습니까? 수천만 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임재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하늘에서 빛이 쫙 나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약속에 따라 흩어지지 않고 모인 무리들, 자그마한 다락방 120명 정도가 모인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수천만 명에게 전파하시고 전 세계로 복음을 확장하는 그 시초는 자그마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모인 120명에 되는 무리들에게 임한 것이죠. 누구에게 임한 겁니까? 기도하던 무리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기도하던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언제나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역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강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바른 교회, 바른 신앙은 늘 기도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바른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계속적인 사역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에게 처음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외부적인 고난이었죠. 권력, 세상의 힘이 교회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힘 앞에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였고 그 기도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사도들도 그리고 사도들을 위해 기도하던 무리들도 다 함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였고 그리고 그런 역사를 통해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분명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기도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위기들이 찾아오고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살아가면서 늘 고난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왜 올까요? 왜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생기고 위기가 닥칠까요? 정확히 원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다양합니다. 죄의 결과로서 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또 욕심을 부리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연단으로서의 또 시험으로서의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원인은 다양하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이 하나님의 허용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고난이든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믿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깨우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의 원인은 여러 가지나 그러나 그 고통을 허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성도를 깨우시고 교회를 깨우시는 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때로는 그 위기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깨우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뜻하지 않고 예기치 않고 또 오랜 고통 속에서 여러분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도구이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힘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극복해 하시는 것이고 때로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를 회복해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전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적으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로서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이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또한 위기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도로서 그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를 깨워야 하는 것이고 기도로서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공동체도 그렇지만 우리 각자도 그렇습니다. 한때 열심히 했던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한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 기도로서 그 문제를 극복했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위기가 지나고 난 이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고 했을 때 붙잡았던 그 마음은 조금씩 느슨해지고 기도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삶 속에서 기도하면 되지 뭐, 자기 전에 기도하면 되지 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조금 여유롭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닥쳐진 공동체의 위기와 또 각자의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에 따라, 직책에 따라, 또 역할에 따라, 또 믿음의 삶의 모습에 따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각자 이번 기회에 말씀을 통해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지를 소망하시고 기도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위기를 기도로서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응답하셨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졌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앞서 말한 대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를 위해 어쩌면 위기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위기가 있었고요. 성도들은 기도했고요. 기도하니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사명이 회복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각자의 주어진 일들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일이 계속되어집니다. 핍박 속에서, 협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전달되어지고 복음은 증거되어집니다. 왜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기도를 위해 어쩌면 하나님은 위기를 준비하셨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기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어떤 보여지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도하던 자들, 기도로서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주신 사명,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히 마치 무언가를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아닌 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뭔가 내 신앙이 잘 되기 위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감당하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복음은 확장되어지고 그 성령의 충만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의 내용들인 것이죠. 우리 진광전원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규모가 어떻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냐,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얼마나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1000명이 모여서 100명의 일을 감당한다면 그 교회는 100명의 교회인 것이죠. 그러나 100명이 모여 1000명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1000명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나 하나의 믿음 세우기 급급한 성도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을 한 명 세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부흥인 것입니다. 내 믿음만, 내 기도만 하던 나에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내가 되어질 때 우리는 부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진광전원교회가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만 모여서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교회로 멈춘다면 그 교회는 바람직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의 교회에게 주어진 귀한 사역을 우리는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룹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네 가정에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내 삶의 여기에 나를 두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진광전원교회라는 곳에 두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지역에 진광전원교회를 세우셨는가? 그 뜻을 이루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고, 우리가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는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뜨거울 때는, 정말 열정이 있을 때는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명의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나서 내 자신을 위해 살기 급급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분명한데 그 일을 조금 미루고 지금의 당장에 있는 현실을 살아가기 급급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주어진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사역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분명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지금의 현실, 또 앞으로 걸어가야 할 교회의 현실은 과거와는 다른 현실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길에 세상의 도전과 협박은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세상의 사람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기도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른 교회입니다.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이제 다시 진행되어질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성도가 바르게 대처하는 길도 기도입니다. 바른 교회의 출발은 기도로서 시작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어려움들이 믿음으로 극복되어지고 우리 진광전원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새롭게 회복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작은 위협과 도전에도 주저앉고 무너집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약할지 모르나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강하시고 담대하시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고 다시금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기도로서 이 위기적 현실을 아름답게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진광전학교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한 기도의 자리를 다시 재개하려 합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여 예배 자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마음과 기도의 열정이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 기도와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광전학교의 모든 성도들 삶을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의 가정과 삶의 일터를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때가 임할 때까지 견뎌내며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영상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진광전학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우리 진광전학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